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리시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인 동시에 몸을 가진 육체적 존재인데 천사는 몸은 없고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또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천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가끔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미 앞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즉 미리 아이의 잉태와 태어남을 말해주기도 했죠. 이제 여기 이 천사는 누구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에는 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인데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미가엘 천사와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군대 장관과 같이 이런 보호나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보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제 서랍들,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게 뭘 만들어 놓은 것도 수호하는 그런 천사들 같이 보이는데, 시편 103편 20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천군 천사,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천사가 수많은 천군과 함께 찬송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의 찬송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특별히 5장에 보면 많은 천군 천사들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천사가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에인절, 천사일 수 있습니다. 이 천사, 이게 보면 오늘 표현에도 보면 여러분 9절에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주의 사자가 9절 말씀 주의 사자가 되어 있는데 13절에는 그 천사와 함께라고, 거기서는 우리말로 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에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인데 여기서는 또한 그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게 13절 말씀은 그 천사와 함께죠. 천사들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등장했던 그 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소식을 전해준 그 한 천사. 이 천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잖아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킬 정도면 12월 크리스마스 요즘 지키는 이때가 아니지 않겠느냐. 날짜는 잘 몰라요.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이럴 이 추위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겠느냐,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성탄절은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정해놓은 것이 성탄절이었는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하는 것은 빛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갑자기 큰 광채가, 주로 이제 이 영광은 구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빛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매우 밝은 빛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목자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에게 좋은 소식인데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식 전한다.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모든 경우에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나라와 관계된 소식일 경우에는 백성들 전체하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저 어떤 소식은 내게만 그저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래서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인데, 영향을 끼칠 소식인데, 이 소식은 사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을 두고 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 나셨다. 예수님 탄생 소식인데 구주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11절에 매우 중요하게 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쓰인 경우가 이렇게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예수님을 구주라. 이 구주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에게 쓰인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메시아에게는 구주와 Savior 이런 표현인데 이 구세주, 이 구주는 하나님에게 왕에게 한 번 딱 쓰이는 여호와서 왕에게만 한 번만 쓰이는 표현이고 이 표현은 모두 하나님에게 쓰인 표현입니다. 온갖 종류의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온갖 모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종류의 위험, 원수에게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에게 쓰여졌는데 이 말이 이 로마 당시에 통치할 당시에 황제에게 아주 파퓰러하게 쓰여졌던 말이기도 합니다. 황제에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룰러, 통치자들에게 이 소테이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로마의 황제가 원수 세력에서부터 건지는 그런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이시다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구주라고 했을 때는 죄에서 건지는 자로 구주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주라고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구주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난관에서 건져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바로 구약적인 용어이지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해서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여러 곳에서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많은 내용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라고 했습니다. 주신이라. 주라는 말, 이건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하나님에게 많이 쓰인 표현이면서 사람에게도 쓰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더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시고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의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하고 좌절하지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을 썼죠. 오늘 태어났다. 누가가 좋아하는 표현이 오늘입니다. 이 구원과 소식에 대한 현재성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 일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today라는 말은 물론 그 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기간을 두고 하는 말인데, 물론 짧은 이 내용 속에는 주로 그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오늘 구주가 나셨다. 물론 그 당시에 오늘 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면 오늘이라는 말을 예수님도 사용하시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 구원이 오늘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을 때,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4장에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때에 신앙의 격려와 서로 위로함이 필요하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자 말씀하였어요. 신명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오늘 지금 언약을 맺고 있다. 지금 맺는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5장과 이후에 29장, 3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옛날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옛날 크리스마스가 이브가 아니고, 이 2016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이번에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과거 어떤 때보다도 오늘 이 기회에 정말 내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특별하였다. 정말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오늘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아마 바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양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희생 제물로 바쳐질 물품 납품하기 위하여, 요즘 말로 하면 양을 가져가가 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양들이 아니었을까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물이 계속 드려야 했지만 양들 공급이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는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예배는 제물 드리는 거니까 제물을 구입을 해서는, 이 양과 소를 구입해서는
이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에서 잡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양들은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그림자의 모형으로 구약에서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양들을 치던 이 목자들, 흥미롭게도 예수님도 목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목자들이 또한 나타났다. 이 목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소식이기에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마태든지 누가든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내려갔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그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시저가 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이 제국 안에 있는 석국에 있는 사람은 호적을 해야 한다. 이 호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당시였는데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냥 한 사람만 아니고 다 돌아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 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고향이기 때문에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간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운행 과정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 황제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내려가서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되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이미 약속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요. 세상의 왕들이 하는 그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이든 뭐 선한 일이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지만요. 그 배후에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게 성경을 잘 몰랐다고 생각한다면요. 이걸 다 미치 깨달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왜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는 이 고생스럽게 여기서 저기 베들레헴까지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하느냐 뭐 투덜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고생스럽게 가야 하느냐. 그래서 자신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면 종종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순간에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구나. 인도와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이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저 우연한 일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른 사람을 아니고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나왔다. 구주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후에 보면 이제 갑자기 13절 이하에 말씀드린 대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죠. 찬송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9절에서의 주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majesty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그 글로리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 두려움이 생길 만한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관련된 부분에 여기서는 주의 영광인데, 빛으로 갑자기 굉장한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면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아마도 찬송과 찬양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했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되겠고, 14절에는 끝부분에는 하나님이 또한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평화이다. 하늘과 땅, 영광과 평화,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대조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브릿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을 결국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고 진정한 피스, 평강을 주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인류 역사의 BC와 AD를 나눠놓는 이 역사의 전후를 나눠놓는 사건이 우리 인생의 개인의 BC와 AD를 나눠놓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grace and peace는 짝으로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항상 쌍페어로 썼던 말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음을 알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화를 누리면서 또 성탄절을 보내며 연말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